인절이라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요, 또 대강절의 시간이라고도 또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양초 하나씩을 켜다가 이제 4개의 양초가 다 켜진 뒤에 오늘은 성탄의 빨간 양초 하나를 켜고 우리는 성탄을 기뻐합니다. 성탄을 생각하면 우리는 현수막에 걸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이것은 분명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낮고 연약한 육신의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하향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의 시작에서 성탄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동시에 성경은 구약의 시작에서 창조의 신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에서 그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손으로 주물럭거려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흙을 취하여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창조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상향 사건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고 높여주신 그 주님께서 신약을 시작하면서 그 탄생의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아지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참으로 귀중하고 또 존귀하면서도 독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머금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독특한 이중성이 있는데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이기에 지극히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안에 생기가 들어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땅의 존재이지만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인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양극단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이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이중성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신앙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가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균형의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흙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 주님께서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하셨다, 이것은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추격하고 따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따라와요? 이유는요, 성경의 처음 장면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립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 말씀, 곧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지내셨습니다. 말씀과 사람이 동행한 자리,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동행이 끊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은 잃어버리고 놓쳤던 그 신락원,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을 찾고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참 에덴 동산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야 보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삶의 질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에덴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열매, 결국 지향하셨던, 마무리하셨던, 그렇게 마침표를 딱 찍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마침표를 찍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함인데, 그렇게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특별히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대신 우리를 죽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깊고 풍성한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성막이 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막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마다 부르는, 빼놓지 않고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이라 하면 그 이미지가 찬란함, 빛남입니다. 환한 빛과 어울립니다. 영광은 금메달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일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영광은 무엇일까요? 마치 연말 시상식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영광과 너무 다릅니다. 그 영광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은 성탄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정도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할 때 그때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 그것은 가만히 보니 주님께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영광의 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빛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영광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정말 며칠이 안 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러므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고, 가짐이 아니라 내어줌이었고, 살아남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하나님이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영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들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과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엄격한 나를 세워서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행을 하고 도를 깨닫기를 애쓰는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싶고 새로운 삶들을 살아보고 싶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많은 이들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자신들을 수행하는데요, 수행 가운데 참 특별한 수행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45년 동안 오른팔을 든 채로 45년 동안 살았던 인도의 남성이 있습니다. 아마르 바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거룩함을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1973년 이후 오른팔을 단 한 번도 내리지 않고 평생 손을 들고 살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사진을 보실까요? 1973년 이후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전에 이 바라티는 아내와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지금으로부터 약 50몇 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52년째. 그가 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힌두 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라티는 그 깨달음을 얻는 순간 집과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산에 들어가 손을 들고 고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위한 깨달음일까요? 무엇을 위한 수행일까요? 자신은 귀한 말씀을 깨달았지만, 귀한 어떤 발견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렇게 산으로 들어가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의 생계와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많은 이들은 그의 고행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 평생 그가 믿는 시바신에게 자신의 믿음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또 일각에서는 그가 지구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면 나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른손을 들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52년째 들고 있는 오른손의 피부와 손톱이 중력으로 인하여서 다 서로 붙었고 어깨뼈는 그대로 굳어져 이제 손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현지 언론은 이야기하기를 그 앙상하게 마른 그 팔은 마치 흡사 몸에 붙은 막대기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참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후 팔의 감각을 잊어버렸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놓더라도 팔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이제 평생 손을 들고 사는 것이 낫다고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벌써 나이가 7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건강에는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이 바라티의 이러한 행동들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인도인들이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팔을 들고 똑같이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 바라티의 기록은 깨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좀 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평생 수행을 하고 손을 들고 살았던 그의 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오른팔을 높이 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려놓을 계획이 없고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동안 팔을 들고 수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 비우고 고생하고 수행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혹시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알았어. 내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심지어도 우리들의 말 속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 속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말들이 이미 내면에 깔려 있는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과 분리시키면서 나의 영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아무리 입증해내고 아무리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수행의 결론일까요? 예수님의 영성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영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비워내고 또 채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움과 채움을 이야기할 때는요, 무엇을 비워낼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무엇을 비워낼까요?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는 씻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채우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커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우고 인간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자신을 육신으로 채우고 세상에 함께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을 닮아 우리는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 또한 세상과 함께 더불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뭔가 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알의 밀이,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알의 밀이 떨어진다. 그러다가 죽는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분리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공간을 따로 구별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오래 머물고 주 앞에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 분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방쪽 영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찬양의 그 답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그리고 찬양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가 막 높여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 강림하셔서 많은 백성들 복을 받겠네. 그러더니요 갑자기 하이라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찬양이 끝나자 반주부에서 피아노가 아르페지오로 선율을 바꿔가면서 진행되어지면서 저쪽에서 조용히 소프라노가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다가 테너가 받아서 소프라노가 끝나기도 전에 주여, 그러다가 알토가 뒤에서 나와서 또 주여, 또 그 음이 끝나기도 전에 베이스가 주여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 우리 주님 기다려서 많은 백성들 복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 강림하시니 많은 백성들 복을 받겠네. 성도들 화답하며 나 좀 주세요, 복 나 좀 주세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나 좀 그 복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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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곳에 복을 주세요. 우리 복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저기도 필요해요. 주님 보이세요? 저기도 있습니다. 저기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곳에 주님 나 먼저 말고 저들에게 먼저 복을 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많은 백성 복을 받겠네. 복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예요, 맨 앞에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기요, 주님 저기 있습니다, 저기도 있네요 라고 소개하는 듯한 그러한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각각의 이 선율들이 또 끝에 가서는 하나로 모여집니다. 그리고 이젠 모두 한 목소리로 재창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화답하고 영광 부르는 찬양,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오랫동안 기다렸던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다시 들어보고 싶으시지요? 축도가 끝난 뒤에 성도들이 돌아가신다면 우리 지휘자님께 오늘 즉석으로 부탁을 드려서 앵콜곡으로 성도들이 집에 돌아갈 동안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에 성도들을 파송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신성의 찬양대 정말 잘한다. 옷도 이쁘게 입고 빨간 꽃도 달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와 정말 대단하다. 그게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를 위해 구주가 오시리라. 주여 저들을 고치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 중보하는 자,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다 같이 저희를 따라해볼까요? 구세주 탄생했으니
초라색